오늘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빼앗는,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 전쟁에서 이제 또 다윗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보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과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직분자로, 봉사자로 우리를 다 세우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있죠. 또 지역사회에서도 우리의 위치가 있고, 또는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이 지금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왔습니다.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죠. 무려 7년 6개월 동안 지금 그곳에 있었는데 지금 모든 북쪽에 있는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그랬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그 북쪽 지파들은 어땠어요? 다 사울의 왕가에, 사울의 집에 속해 있던 자들이었는데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과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높여주시는 그럼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시죠.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앞에 와서 34만 명이 이스라엘 장군과 병사들이 그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땠어요? 그때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또 실패한 자들 600명이 다윗을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해 갔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600명이 34만 명으로 바뀌는, 아니 온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성해지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보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당장 이스라엘에 다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또다시 그에게는 7년 6개월이라는 그러한 광야가 그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결국 그가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위가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돼서 그 왕권을 지켜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그 성이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성을 시온성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온성이 다윗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다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죠. 근데 유독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요, 천의 요새입니다. 요새예요. 해발 한 700m 정도 고지에 있는데 옆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 고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차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곳을 수도로 지금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데 그리고 온 북쪽의 지파들이 와서 이제 다윗에게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헤브론을 수도로 해도 되는데 다윗은 굳이 헤브론이 아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파들은 마하나임이 수도였죠. 그때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을 때 마하나임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수도였거든요. 그러면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니고 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으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참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다윗과 함께 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을 그냥 수도로 삼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또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북쪽에다가 많은 지파들이 있으니까 북쪽에다가 또 수도를 잡으면 또 자기의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도와줬는데 또 아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다 중간에다가 잡은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사사기 때부터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아니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렇게 서운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다가 그 수도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에다가 수도를 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 사사기 3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던 그 여부수 족속이 있는 예루살렘을 너무나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7절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했어요. 그 여부수 사람들이 막 다윗을 조롱을 하잖아요.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친다. 우리는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7절에는 바로 그 성을 빼앗겨 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날마다 점점 강성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소망,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17절 한번 볼까요? 밑에 1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17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 왜 다윗을 찾으러 왔나? 우리가 앞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었죠.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 아기스 왕.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주었어요. 거기서 1년 4개월, 도합 한 2년 정도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과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겠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왜? 살기 위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아기스 왕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깔보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미친 척하고 살려고 그랬던 네가 무슨 왕이냐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당장 공격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9절에 봅니다. 19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전에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또 그의 아들들도 다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금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윗이 앞에서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여 갔다 말씀처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또다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밑에 23절을 보시면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편해서 그들을 기습하되 했어요. 그들이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전쟁에서 대승을 했으니까 니네 이제 별거 아니구나 하고 만약에 다윗이 자만해서 또 전쟁에 참여했다면 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야 그냥 가지 말고 뒤로 돌아가지고 기습을 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기도 응답을 듣고는 뒤로 가서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고 뒤에서 이제 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그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승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블레셋을 다 치시는 거두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